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샬롬. 샬롬. 밝은 얼굴 하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목표, 어떤 기대,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한 기대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면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동차 관리의 기본은 오일 교환입니다. 묵은 기름 버리고 새 기름을 채울 때 자동차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오일 체인지가 필요합니다. 해가 바뀌어서 오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바꿔야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불신과 오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낭패감, 무기력,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걱정, 염려, 그리고 게으름, 무책임함, 이기심, 고집스러움. 올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대, 목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꿈과 기대와 목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사업 성공, 부자 되기, 건강, 편안함,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목표, 하늘의 기대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기대와 목표를 바꾸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새해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28절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2026년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한 해를 더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라나기는 겉으로 볼 때 드러나는 변화고요, 익어가기는 파헤치면 알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이 있어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정황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죠. 골로새 교회가요, 그 복음을 흐리게 하는 여러 세상적인 풍조와 세상적인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혼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골로새 교회의 정황을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에바브라가 이야기한 골로새 교회가 처한 기독교의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가 영지주의, 또 하나가 물질주의, 또 하나가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을 높이 치켜 올리고 물질적인 것은 아주 저속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롭고 초이성적인 것들을 신격화합니다. 뭐 환상을 보고 신령한 말을 하고 기적과 신비, 천사를 숭배하죠.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육체의 삶을 폄훼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자들인데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거야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훼손하고 금욕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생명과 자유로움을 억압하고, 물질주의도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항구, 에베소가 항구인데 그 항구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대로변에 직물 산업이 한때 흥했던 도시입니다. 상업과 제조업이 왕성했다가 점점 쇠퇴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도시는 2, 3유로 전락하고 다른 데로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의 맛을 알고 나서 돈과 성공을 따라서 몰려다니던 풍조. 이러한 1세기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배경은 사실은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맞는 형편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꾸준하게 매일매일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것, 그런 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보다 짜릿하고 마약 같은 그런 신비한 기적과 능력에 매료됩니다. 맹물처럼 그냥 말씀 따라서 매일 자기를 쳐서 순종하는 삶은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능력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 같은 풍조의 틈새를 타고 이단과 사이비가 기적적인 능력과 신비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홀리고 있어요. 성경 하지 말고 기적을 좀 보여. 그러면 믿어줄게.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죠. 물질주의, 성공주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성공이 왜 나쁘다고 하겠어요? 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주의, 영어에 이즘이 붙으면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흔드는 거야. 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다 희생해도 좋다. 이게 물질주의, 성공주의잖아요. 의와 진리, 인애와 사랑보다도 성공이, 돈이 훨씬 그 위상이 높습니다. 저 사람 잘 되는 만큼 나도 잘 돼야 돼라는 경쟁심과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고, 사기건 속임수건 돈이 된다면 그럴 수 있지라는 한탕주의, 거기에 빠져듭니다. 돈 많은 부자들,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 인격이 높고 아주 고상한 사람인 양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냅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들은 인격도 모자라고 삶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폄훼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스스로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져요. 이게 다 물질주의예요. 그 세상사를 성공하는 사람들을 흠집내 끌어내리기를 좋아하고, 홍성대 저 수학의 정석, 어떤 책인지 눈에 탁 떠오르십니까? 홍성대 저 수학의 정석. 저희 집이 2대에 걸쳐서 공부한 수학 참고서 이름입니다. 저도 그거 가지고 공부했고, 제 아내도 그거 가지고 공부했고, 제 아들, 딸들도 다 그거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어요. 이 시대는 정석의 필요성을 거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정석이 아니면 어때? 꼼수도 괜찮아. 사람을 모독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그것들이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다 주변으로 밀려나고.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하하 하고 웃어 넘겨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해프닝들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여론몰이를 하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맑아야 할 우리들의 정신이 흐려져요. 질서가 뒤틀리고, 물질과 성공은 그 위상이 자꾸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게 신이야. 내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게 신이지. 진리가 힘을 잃어가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코 골로새 교회의 환경보다 혼탁함과 무질서함에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My Lord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3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쭉 소개를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그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느니라. 그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원자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해자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관련돼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다.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는 만물의 으뜸이시며 만물이 화평하게 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교회와 관련해서는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의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일그러진 세상, 이 혼탁한 세상 풍조와 그 그릇된 신앙들 속에서 만물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사역에 교회를 초청해서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새해 2026년은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6년을 한 해 더 살아라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 이 목적, 이 꿈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해서 우리에게 한 해를 더 허용해 주시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배를 불리고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채우느라고 생명을 다 소진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병든 심령들, 육신의 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가련한 사람들, 저들을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2026년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이 일에 자라나도록 내가 힘쓰고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힘쓴다 이런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힘쓰고 수고하세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잖아요. 올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올해 나의 최고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시다. 한 번 더. 올해 나의 최고의 돕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표어로 빌리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익은 단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1장 9절부터 12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째 내용,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 10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은 해설을 할 필요가 없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아들을 주시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로 익어져 갑니다. 이 사랑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공보다 돈보다 여러분에게 덜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습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정말 이 시대와 여러분의 진보, 하나님 안에서의 자라나기, 익어가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꼭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세요. 설경욱이라는 분이 그 사랑 얼마나 라는 노래를 지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어찌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이 찬양 아시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이 부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진보가, 자라남이, 익어감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죠. 골로새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골로새 교회에 설명하는 문구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런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인 자기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을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그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채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철이 든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알아서 부모에게 뭔가 보답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애들이 철이 든다라는 거죠.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연저지인. 사기에 전해지는 위나라의 오기 장군 이야기입니다. 오기 장군이 어느 날 병사들을 순찰하다가 이 종기로 고통당하고 있는, 종기로 고생하는 한 군사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입으로 그 종기난 곳에 입을 대고 빨아내요. 고름을 빨아내는 거죠. 이 소식이 그 병사의 어머니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상해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위대하신 장군이 그렇게 아들에게 해줬으면 고맙고 감사히 왜 이렇게 통곡을 하며 울어? 어머니가 대답하죠. 지난번에 오기 장군이 내 남편의 종기도 그렇게 빨아줬어. 그랬더니 내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맨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었어. 오기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더라고. 이제 내 아들의 고름을 그가 그렇게 또 빨았으니 내 아들도 그렇게 싸울 거 아니야. 여기서 연저지인, 고름을 빨아주는 사랑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고름을 빨아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자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게 베풀어진 사랑에 보답하는 삶, 그것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여인의 남편이, 아들이 자신의 고름을 빠르는 오기 장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우리의 고름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빨아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사랑받기만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쏟아내면서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프랜시스 해버걸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자라났죠. 그가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혼자 유학을 갔으니까 고생을 좀 했겠죠. 몸이 병이 났습니다. 요양을 하려고 디셀도르프에 있는 어떤 집에 가서 요양을 하는데 그 집에
레브란트가 그린 에케 호모,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에케 호모, 이게 라틴어라고.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라틴어 에케 호모. 렘브란트가 그것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조그만 그림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겠느냐?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인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이 그림과 이 글이 자꾸 자기를 찌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하나 적습니다. 그게 311장이에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다 같이 널 위해 시작.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026년) 새해를 맞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시렵니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이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유아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가기 위한 세 번째,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삶.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3장 5절이에요. 띄워주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8절에는 분함, 노여움, 악한 비방,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그리고 3장 10절에서 12절. 새 사람을 입어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격과 성품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할 첫 번째 장소로 소개하는 장소가 있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혹은 자녀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할 두 번째 장소를 소개하죠. 일터예요, 일터.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 좋은 고용주가 되라. 좋은 직원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은 마땅히 세상에서도 칭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처가 불분명한 유머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잘 지내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와 염소와 돼지를 한 울타리에 집어넣고 잘 지내나 테스트를 했는데 뭐 좀 적은 기가 지나니까 잘 지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카톨릭 교인을 집어넣었더니 다 죽더래요. 신앙인들이 좋은 이웃으로 삼기에는 개나 고양이보다 못하다라는, 이거 분명히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 자학적인 그런 유머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서 율법과 교리로만 무장한 그 딱딱한 종교인의 껍데기, 그걸 벗어버려야 돼요. 평화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합창곡으로, 중창곡으로 지은 것을 알아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이 노래를 합창하면서, 중창하면서 이렇게 이 노래를 막 불렀거든요.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가사를 바꿨더라고요. 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바꿨어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이건 틀린 거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무슨 자기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줘서 무슨 영생을 얻어.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고쳐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해달라는 그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어디가 틀렸다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 무슨 자기를 내어줌으로 영생을 얻어. 이거 고쳐. 이런 식의 교리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삶과 분리시켜서 연결시키지 못하고, 신앙을 인격이나 성품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시켜 놓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독교를 점점 낮춰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보면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참빛교회에 주신 표어를 함께 크게 읽으면서 오늘 설교 그냥 맺겠습니다. 예.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나. 제가 2026년 표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여러분들 크게 같이 하겠습니다. 2026년 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기, 익어가기,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는 나.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가는 우리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익어가는 우리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기 2026년 그 시작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라나고 더 익어가기를 꿈꾸며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같은 기회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인격과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상 앞에 증언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함으로 화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